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모였습니다. 모인 처소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고 휴상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의 큰 평안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2장 1절 5절 부르신 후에 장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헐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장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주님께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지난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사상 세 번째로 감염병 세계 유행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긴장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등으로 마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소 우리가 당연하듯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을 실천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기도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항상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루빨리 전염병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그 밖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고 멋지고 소중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이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권능과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만물이 수생하는 봄이 왔지만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 모든 백성, 특별히 성산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모두 올바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행복인 축복 속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3월 마지막 주일 다섯째 주일로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 드릴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며칠간 제가 기도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관심이 이 코로나19의 소멸일진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회 남선교회에서 회원들이 오셔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번째 교회 방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계좌 송금이나 또 준비해 주셨다가 주일에 모일 때 드리시면 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70쪽 시편 9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가족들과 같이 본문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형편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전에만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가정들마다 우리 가족들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참 고단하고 두렵고 또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11절까지 쭉 읽어야 될 텐데 3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빠짐없이 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역사의 심판주이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공교회의 거룩성과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는 믿으면서 공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사도신경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들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인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자, 시인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인은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극한 고난에 처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극한 고난 중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언제나 평안하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시편 91편은 저자에 대해서 오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91편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나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보이지 않는 압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쥐하로 심한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공포가 그의 가슴에 찾아왔고 낮에는 적들의 화살이 달아들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었고요,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 있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다윗은 이런 극한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자처럼 벌벌 떨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우리 귓전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포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도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11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피난처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존자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다윗의 거처로 삼으셨더니 그 결과는 뭐예요?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가졌지만 참 불안한 마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어떤 멘토가 되는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이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세는 트로트라고 합니다. 트로트.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한 방송사에서 주관해서 3개월 동안 이 트로트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선에 7명이 올랐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국민의 화제거리예요. 한 신문에 계속 그 7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친구가 학창시절에 좀 빗나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악을 공부하는 중에 좋은 멘토,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하기 전에 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이번 대회에 이런 지금 성적을 거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죠. 격려, 용기를 주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스승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들을 또 끄집어내놓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냥 유출을 하지 않고 방 안에 문을 닫아놓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에 술을 마셔보면서 술에 취해서 그런 고난들을, 아픔들을 이겨가려고 하는 그런 길도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은 어떤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도움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도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아이의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 품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나를 지으신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저 방 안에 갇혀 지내고만 있는 성도는 안 계신지요? 아니면 코로나19 재난방송에만 귀를 열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인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지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럴 때는 진실하신 분의 은혜를 입는 그 길은 뭐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 타락한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추한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쓰레기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철저한 휴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던 말씀 하나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이동치고 있지만 성도들은 교회력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한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너무 겁먹고 지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우울함은 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을 부지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일상생활에 자유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순절 절기는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 친솔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탓하는 것은 믿음 없는 소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누구의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사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 살려주셨고 사명 감당하여 니느웨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12만 명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곳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침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기치 않는 전염병으로 일상생활이 얽힌 실타래처럼 지금 꼬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등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성전 예배를 자유롭게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에서 11시에 우리 가족들끼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홀로 교회 본당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이 70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잘 지어졌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그발 강가에 저들이 모여서 그전에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음을 한탄하며 그 악기를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저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캐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와 백성들은 지금 막심한 손해와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음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그 어느 때나 마음을 찢는 회개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피시고 그러므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진실한 모습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 가족들을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0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비난조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더럽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교회력으로 의미 있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비록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같이 모이지를 못했지만 형편상 가정에서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영 임재하시고 오늘도 정성껏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 속에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기 말게 하시고 능히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력으로 사순절 입으로만 잊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깨달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족들끼리 시간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장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이 소원합니다. 우리 민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숨을 잃게 하여 주시사 이전처럼 자유롭게 길도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가까운 이들과 만나 태어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전에 주일마다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수록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감사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에 버리듯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다윗처럼 극한 환경 속에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이신 은혜로 승리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손펴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